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희 아이들과 마트에 가면 항상 저희 둘째 아이가 뛰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시듯이 첫 번째는 장난감 코너인데요. 장난감 코너를 한번 돌아보면 하면은 다시 한번 더 뛰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애완동물을 파는 곳인데요. 그곳에 둘째 아이가 뛰어가면은 셋째가 같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있는 어항 앞에 한참 바라보고 서 있다가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좀처럼 발을 옮기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사실 선뜻 동물들 집에 들이는 것을 잠시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보아 알기에 가지고 오는 것은 참 쉽지만 결코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어린이날쯤 저희 한 집사님께서 구피 몇 마리와 어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하면서 그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제 성격상 이렇게 키울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 난 뒤에 저희 물고기를 먼저 기르시는 목사님에게 지금 보이는 작은 어항을 다시 한 번 더 받아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물고기들을 이제 키워야지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교회에 잠시 다녀왔는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 그 당시에 24개월, 25개월쯤 되었을 건데요. 물고기에게 얼마나 밥을 주고 싶었으면 물고기에 밥을 준다고 하고 너무 많이 털어넣어줘서 제가 돌아갔더니 어항에 물이 주황빛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물고기를 좋아서 분명히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행동은 그 친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사실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좋아하고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오히려 본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어떠한 것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리 새로남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는 어떠한 행동들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 적이 없습니까? 혹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어떠한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그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먼저 살펴볼 것은 죄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먼저 요한 1서 2장 1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자상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듯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서신을 쓴 이유,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한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 1서 5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그 어떠한 어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명한 서신의 목적을 알고 이 서신을 살펴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의 문제 앞에서 더욱더 조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오늘 이 서신을 이미 여러 번 읽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죄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나아가십니까? 요한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은 분명히 죄를 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서신을 읽으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혼란스러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를 변론해 주실 거기 때문에 큰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변론해 주시는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사이에 우리는 그 어떠한 선행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는 요한의 이 표현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의 예수님의 사역은 속죄의 사역의 범위, 그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합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와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 고백을 들으면 저희 죄된 본성 앞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방탕한 방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변론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언제든지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날마다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오해를 처음부터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단호하게 전제를 깔아두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결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 즉,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대에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내가 죄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냥 안일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죄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가족 수련을 출발하기 전의 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목이 잠겨 있어서 수련을 출발하기 전에 이비인후과에 잠시 다녀와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아프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진찰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비인후과에 다녀왔습니다. 아내의 진찰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저에게도 약간의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참석했고 은혜로운 수련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지난 월요일에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잘 듣는 환자가 없다고, 너무 이쁘다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목을 보시더니 왜 상태가 이렇게 됐냐고, 더 염증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새로운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사실 약을 한 2번 정도 먹고 스스로 몸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선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목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 여러분, 제가 약을 처방받고 목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의사가 잘못 처방한 것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물어봐도 멍청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처방이 아니라 그 처방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저의 책임이 더 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힘쓰는 것을 생각해야지, 내 스스로 그 복음의 진리와 다르게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요한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던 요한이 갑자기 계명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명의 문제는 구약의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새 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하나님을 아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도록 행동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한일서의 독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현상의 문제들은 4절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들, 요한은 이러한 존재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교회를 분열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총신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한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소연하듯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 학교의 문제 때문에 검사들과 함께 대화할 자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교수님께 한 검사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검사들이 제일 맡기 싫어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니 바로 그 사건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봤더니 세상의 일반적인 송사들이나 사건들은 그 죄가 명백하면은 대부분 자기가 졌다라고 패소를 인정한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 사건은요, 끝까지 항소하며 간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사자들은 바로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령과 자기 맹신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하지 않습니까? 혹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에 연약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 역시 그랬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성경을 오랫동안 봐오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주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너무나 자주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치를 고수하고 붙들었던 것들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 신념이 구원의 진리가 아니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제 양보하자, 내가 고집 부리지 말고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면 허용해 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꽃 피워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정리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지키면서 나아가기 위하여 요한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간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 확신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라보며 그러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놓은 자녀, 그대로 시간이 지나 이 자녀가 성장했다고 해서 이 자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입장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며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성장하면은 부모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자녀의 성장할 때마다 그 시기마다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아이를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지만이 그 자녀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도 동일합니다. 내 부모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내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부모와의 관계가 결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그와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도대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더 깊이 말씀으로 묵상해야 되고, 더 깊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와의 관계를 안다라고 하면은 더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동역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성경 정독대회가 이러한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때론 저도 성경 정독대회에 참여하면서 교역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와 상황들 때문에 그냥 빠르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괜찮을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이 성경 정독대의 기간이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행함으로써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 받았는 사실에만 만족하면서 우리들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따라가야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그러합니다. 저 역시 잊지 못할 은혜, 또는 더 나아가서 제가 다 갚지 못할 은혜를 받은 한 가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어렸을 때 함께 참여했던 청소년 선교단체의 사역 속에서 일어났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성향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굉장히 투박하고 괴팍한 사람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교구 교육자 사무실에서는 저에게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안 그러는데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엄한 부모라고.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제 원래 성향은요, 자녀들에게 대하듯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투박하고 굉장히 과격하게 다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고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청소년 선교 단체의 여름 사역 중에 참여한 모든 교회들이 정말 집회 프로그램마다 은혜롭게 참여하려고 하는데, 사실 한 교회의 학생들이 프로그램마다 방에 숨어 있고 예배가 시작되면은 주위를 배회하면서 무엇을 하는지 건물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라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마음으로 한 명씩 잡아다가 골방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너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냐? 라고 굉장히 위협을 가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한 친구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본인 스스로가 화를 참지 못해서 옆에 있는 유리를 주먹으로 내려쳤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련회 장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의 겸손하지 못한 그런 행동 때문에 수련회의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선교단체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많이 놀랬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격려해주고 다음부터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 청소년 사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고 그 목사님을 따라서 한동안 쫓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저의 정말 많은 사역의 시간 속에서 그 단체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제가 한번 용서받고 모든 상황들의 책임을 저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 줬던 그 목사님과 그 선교단체를 위해서 정말 저의 모든 사역의 시간들을 쏟아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잠잠고 앉아 있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으로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느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잠고 있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하반절 말씀에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 생명을 온전하게 되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며 나아가도록 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흔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한은 이야기하며,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은 말로만 자신의 거룩하고 성결한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준 위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요한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의 속임수들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라는
안일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방법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과의 계명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을 통하여서 내 삶에 그 증거들이 맺어져야 되는데요. 그 맺어지는 삶은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이러한 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성경 정독대회, 여러분들은 귀한 그 말씀의 자리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벌써 반곡점을 지나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이제 벌써 많은 말씀이 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 정독대회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자리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이 시간에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우리 모든 새로운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참 삶의 모습을 살아내며 나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임하기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